그 다음에 마일 있죠. 1.48km. 1.48km. 그 1.48km는 뭐예요? 1리, 2리, 3리, 4리 할 때 4리가 심리잖아요. 그거 1.48리, 8km. 이게 그러니까 그 5리가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5리가 예, 이게 4리라고 돼 있네. 4리. 이게 아니 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이게 그 다음에 안식일 길. 그 안식일 길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안식일 날은 면일을 가지 못해요. 율법에.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손가락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누르는데 다른 사람 눌러주기를 바라는데 기다리고 있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식일 길, 응? 1.1km 산리. 사리도 한 10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리도 안 돼. 산리야.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요. 이게요. 그 다음에 하룻길이 나와요. 하룻길. 이게 뭐냐면은 32km. 이게 하룻길이 32km. 저기로 따지면 척도 단위로 따지면 80리. 80리.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 누가복음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5,000명에 먹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찾아서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게 몇리야? 사리를 더 갔다. 그 정도의 거리였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촬영을 할 때도 다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4장 27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하니 29절에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었으나 30절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3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27절부터 31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아, 유령이다. 응? 유령이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귀신이죠, 귀신. 사실 귀신은 없는데 마귀인데 마귀다. 유령이다.
유령은 뭐예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유령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볼 수도 없어.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무대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유형이다 하는 소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몇 시간 전에 산에서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빵을 통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인 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유령이라고. 그런데 이 유령은 유령에 대한 그 헬라어가 그것까지는 말할 필요 없네요. 유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따지자면 귀신은 아니지만 방금 얘기했던 귀신이나 도깨비불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도깨비불 봤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혹은 뭐 미신으로 귀신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1년이 지금 이제 1년이 넘는 기간을 따서 다닌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확실성이.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꾸. 그때마다 이렇게 놀래. 병을 고쳐도 놀래고 바다 위로 걸어와도 놀래고 그 다음에 빵을 떼는 것도 놀래고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지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위해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2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보내신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2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지나왔지요. 했지요. 여기에 대해 다 설명을 했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을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못 믿는 거야. 또 유령이라고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랬으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아주 그냥 믿음이 추천한 사람으로 착각하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저런 것을 하나?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을 살리나? 예수님이 누구길래, 무대 위로 걸어오나? 예수님이 누구기실래 저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내키나? 예수님이 누구기실래 4,000명을 또 먹이시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28절과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거든 나를 부르래. 나를 무대 위로 걸어오게 하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유령이다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낸이라는 말이 뭐예요? 야,
놀래지 마. 나야. 네 사부야. 네 사부 예수야. 나야. 안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시험하고 있어 또. 아 정말 이런다고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응?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응?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주께로 오라고 하세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반신 반의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 와라 와라. 그런데 오다가 바람이 막 부으니까 바람을 보고서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또 바람이 무서우니까 바람을 보고 막 빠져들어.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막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막 부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막 응?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앉았어.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호적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 죽어요 나 좀 빨리 살려주세요 이러고 앉았어 지금 베드로가. 바로 풍랑에 겁이 나서 풍랑만을 바라보다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까? 나의 스승이 맞나? 나를 안전하게 가게 할 수 있는 분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풍랑의 눈을 돌림으로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는 이렇게 또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이때뿐인가요? 지금은 안 그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만 비판할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일 뿐이고 이러잖아요. 목사들 두고 나고 전도사 두고 나고 봤잖아요. 엊그저께 김성이 신학공부까지 한 자가 MDB를 한 자가 교회에서 평화교회라는 그 가짜 교회에서 종북교회에서 전도사를 몇 년 동안 한 자가 진화론을 믿는다잖아요. 창조를 안 믿는다잖아요. 이렇다고요. 지금 세상도 이렇다고요. 이낙연이 정세균이 집사 권사래.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동성애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필코 통과시켜야 된다잖아요. 이낙연이가 정세균이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 이 베드로와 12 제자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처음에 우리는 더 제자들보다 더 믿어야 되잖아요.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같이. 근데 그 제자들이 살아온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고도 우리는 안 믿어.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할 뿐이고 기독교인들의 글이지. 이거는 이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데 제자들만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옛날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안 믿어. 얼마나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이게요.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물 위에서 건져 함께 배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만 바라보지 왜 세상을 바라봤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에게 회개와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켰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조언하고 위로하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인 거예요. 32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33절에 그때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더라. 34절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에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 데려와 3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배에 오르시고 나서 사납던 바람이 어떻게 됐대요? 잔잔하게 됐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 바람이 잔잔하고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본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가 천지의 주제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비로소 나오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고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회개하는 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의 절대적 능력을 목격하고서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그런 사도들이 그런 옛 선친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21세기의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니 더욱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들과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당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참고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두 번째 고백,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다나
나다나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고백이 또 있어요.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가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 내시를 만나요. 그래갖고 당신이 읽는 그 기절에 대해서 뭐 아니 하겠더니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랬을 때 빌립 집사가 그걸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침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8장 37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38절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40절 마지막 절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다다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다가
그때 다시 만나기도 합시다. 샬롬. 이재명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요, 이게 지금 정치인인지 동네 양해친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북한 논란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 이재명이 그야 말대로 누가 보더라도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무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가장 많은 혐의로 가장 많은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려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현행범 체포를 얘기합니까? 이미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체포를 운운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말하는 뉘앙스로 너 몸조심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이재명이 말하는 뉘앙스로 너 몸조심해 라고 말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두 개 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 듣도 보다 못한 막말을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란 선동이죠. 지금 뭐라는 겁니까? 당신들의 줄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었고 총리가 직무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이가 대행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최상목이가 권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즉 민주당 때문에 지금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권한 대응을 향해서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겁니다 라고 말한 건 뭐겠습니까? 체제 전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권한 대행을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쥐들 멋대로 뒤집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란 선동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굳은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내란 수계 구속하라 라고 팻말된 이유가 뭐라고요? 자백하는 거라고요. 오늘을 통해 누가 진짜 내란 수계인지 누가 진짜 구속돼야 되는지 이재명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을 이재명만 합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전체가 하고 있어요. 이재명 같은 최상목 몸조심 3달간 25번을 쏟아낸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먼저 내란 동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뭐라는 겁니까? 내란 수계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하면 돼요. 입학을.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이재명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신비한 의혹도 걱정하고 더 나아가 지금 하다 못해가지고 권한대행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딱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왜 가야 될 사람을 안 보내가지고 이러한 논란을 스스로 만드는지를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을 겁박하고 압박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했다고요? 무려 3달 동안 25번을 쏟아냈다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내란 수계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이가 대놓고 이제 너 몸조심해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나라 헌법과 법률에 전혀 일치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해 라고 너 찢어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왜 안 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법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헌재가 지난 2019년 낙태죄와 관련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국회를 향해서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국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게 누굽니까? 대법원도 무시하고요. 국회도 무시합니다. 대법원 몇 건? 5건. 국회 몇 건? 35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건을 가지고도 지금 이재명이가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헌재 판결을 5건이나 무시하는 대법원은 어떻게 될까요? 싹 다 현행범 들어가야지. 35건이나 무시하는 국회 어떻게 할까요? 싹 다 현행범 들어가야지. 이번 게 다 잡아드려야지 그러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헌재가 마은혁 관련돼서 최상목을 향해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바로 이거예요. 뭐라 써있죠?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위 확인 등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라는 겁니다. 즉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흠결은 있겠지만 어떻게 마은혁이 지위가 있다라는 것,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각하내렸다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 권한은 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최상목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라는요 3권 분립이라고요. 이 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걸 뽑는 겁니까? 헌재 재판관 사법부를 뽑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죠. 왜? 상권 분립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가 추천했다고 대통령이 묻지도 따지지도 임명합니까? 행정부가 왜 있어? 심지어 헌재 셀프로 임명하면요.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그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사법부가 셀프 추천을 못하도록 그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하면서 판결문을 왜곡까지 가면서요. 자, 더 나아가 헌재가 어떻게 했죠? 2010년에 말을 했습니다. 권한쟁의 결정에 따르라고 강제를 못한다고요. 근데 마은혁 관련 판결은 뭡니까? 권한쟁의입니다.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찢어버리겠다고요.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근거가 빈약하고 얼마나 억지스럽게 정신 가출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 이재명이란 인간은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는 인간이에요. 우리 여러 차례 봤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이재명 의혹 관련돼서 6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오느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펌핑질하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란 수괴라고요. 지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게 누구? 최상목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좌파들이 최상목을 향해서 살해 협박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펌핑질을 하면요 뭐겠습니까? 내란 수괴지. 이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재명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